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일을 끝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1월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신뢰성입니다. 하기로 한 일은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완성하는 품성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라라고 훈련되어지면 더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라고 이 신뢰성 훈련을 11월 한 달 동안 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3일 동안 우리가 특별히 훈련해야 되는 것은 내게 맡겨진 일 끝내는 훈련을 3일 동안 특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하고 끝내고 시작하고 끝내고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이 3일 동안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 이 땅의 삶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시간은 더욱더 짧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삶을 살아야지 잘 살았다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살았을 때가 많이 있죠.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걸어왔지만은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살면 망한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에 맞는 자들로 아내를 삼아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작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분명히 하셨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바가 악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고집부리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는 것. 그러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세밀하게, 더 분명히 그리고 더 크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일단 멈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작은 일이라도 일을 마쳐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부르셨지만은 처음부터 크게 사용하신 분들은 없습니다. 하나하나
훈련시키셔서 그릇을 크게 만들어 가셨고, 그리고 준비되어질 때에 점점 더 큰 일들을 맡기셨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많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정말 감당해야 되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인도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시킨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었죠. 그러나 모세가 해야 되는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을 위해서 또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였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백성인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때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가 십계명이고 두 번째가 성막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장차 지켜야 될 부분들이고,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계명을 더 오랜 시간 동안 주시는데 준비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었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모든 준비를 끝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부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소에 있는 진설병상을 먼저 준비하고, 그리고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분향단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뜰에 있는 번제단, 그리고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있는 물두멍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변을 포장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을 만들고 휘장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선물들을 준비하고 난 다음에 관유를 발라서 모든 것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도 관유를 발라서 그들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모세가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40장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행하였다, 다 행하였다라는 말씀인데, 19절에도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위의 말씀들은 1절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말씀들이죠. 그 말씀대로 역사를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참 의아한 그런 부분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 영광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지금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마친 모세에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회막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하게 되고, 만약에 구름이 내려앉아서 성막 위에 머물게 되어지면 그들이 머물게 되어지는 광야, 아무것도 없고 결코 지나갈 수 없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그들을 환하게 비출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 동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허락하실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훈련을 합시다. 특별히 3일 동안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려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모세에게 있었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받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또 우리 밀라교를 통하여 이 지역과 부산과 한국과 열방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시대에 꼭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3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